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매우 복되고 귀중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또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최고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속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싸웠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또 태어나서는 그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또 이용해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곱이야말로 축복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그 족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족장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게 하고 내려서 먹게 하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먹이게 하고 수많은 이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등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깨지지 않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에서 건지시고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야곱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없어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는 에이 목사님, 제가 말이죠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중에 기독교가 좋은 종교인 것 같아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된 이 공동체의 소중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택하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입이 아플 정도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저 정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죠.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일시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했다가 다시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나이지만은 그런 걸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야곱 같은 형편없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기막힌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작.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물과 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쓸모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흔히 직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능하고 실수하고 효율이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강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마침내 종교입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전제한 싸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를 둘러싼 위협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의 위협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판도가 바뀐다고 그래요.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와서 수많은 직장도 이제 없어지고 직업도 없어지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이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심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사전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축복된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혹시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 거절감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아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건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겨도 내가 감격하겠거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순간 벅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고 부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이나. 형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장자권을 따내고 4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시간만 있으면 다투고, 그리고 그 12 아들들이 날마다 다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훗날에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실제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제사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그렇게 복되고 복된 그런 자손들로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이잖아요. 형편없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기막힌 삶 속에서도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재벌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여 운행하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감추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오늘 나르셨습니까? 아멘이 너무나 적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어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도회가 있더라면 더 좀 준비하고 우리 교회 1000명, 1200명 다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을 치고 내가 후회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1200명 다 모일 수 있도록 1년 동안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 그렇게 아멘이 인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오늘 저녁부터 해서 4일 남았으니까 오세요. 그런 강사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저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말에 꼭 그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교회 예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줬냐면은 나면서부터 골절이 뼈가 부러지는 학생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키가 좀 자라면은 반드시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지면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수십 번 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야 합니다. 방에서 걷지를 못하니까 엉덩이로 기어다닙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도 장애인이에요. 그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걸 보니까 눈물겹도록 사랑하더라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다고 또 못났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없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얼마나 그래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꿈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 자기는 몸이 불편하지만 컴퓨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컴퓨터 디자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목장에 참여해서 정말 영적 가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